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수요일 날 마치려고 했는데 1시간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질문 마지막,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한다.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가 어디까지 견디는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한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가 다 이해하잖아요. 울어도 때를 써도 다 이해하잖아요. 왜? 그 아이의 상태, 상황 다 알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인간은 전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려고 대화를 하다 보면 더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죠. 부부지간에도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다가 오해가 더 커져서 갈라서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 초창기에 교인들이 오해를 하면은 불러서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절대로 설명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놔둡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기다려줍니다. 이래 생각을 해요.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때 기다려주잖아요. 알 때까지. 언제 아는가? 죽고 나야 알겠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사랑은 하면서 제일 앞에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정말 사랑은 감정이 아니지. 오래 참아주는 것. 진짜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식을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지.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해하려지 말고 믿어주세요 이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인간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전제가 있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어야 되지. 근데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믿어야 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나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데 교인들은 또 어떻게 되면 잘못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한 걸 믿을 때에 굉장히 위험이 도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암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와 상징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잘못 믿으면은 큰일 나는 거죠. 요즘 정명석이나 모든 이단이 그런 데서 나와요. 정명석이도 보면은 전부 비유로 말하잖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신천지도 전부 비유를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사람들이 믿어버리니까 정말 엄청나게 잘못되는 것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성경의 팩트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60년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마 고향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제 이사를 해서 어디 가려고 하면 항상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 가야 좋습니까? 물어서 갔다고요. 왜 물었는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데에 가지 않으려고. 요즘은 어느 교회에 가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목사나 다 어디에 가면은 어떤 측면인가 하면은 인간의 네트워크가 좋은 것, 그런 것을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이단들 가보세요. 얼마나 친절하고 잘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가끔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등록하면서 왜 이 교회는 별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등록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 뭐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사기꾼들은요, 처음 보는 사람도 친절하고 간을 빼줄 듯이 이야기해요. 그건 분명히 뭔가 저희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거나 뭔가 저희가 있는 교회일수록 친절해요. 그런데 현대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참 사람의 정이 굶주린 현대인들에게는 혹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목회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 앞에 놔두고 부모가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지 경험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참 진리구나, 인간의 인문학이 아니구나 하고 감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해되는 것은 믿을 필요 없지요, 뭐. 응?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이해 안 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진짜 믿을 만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한번 딱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좀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돼도 그 믿고 가는 거지요. 요 전제가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분이 그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그분이 그럴 수 없어. 요런 믿음은 이 말이 앞에 있는 요걸 전제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맹신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저도 여러분들을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아무에게나 안 하거든요. 오래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최소한도로 10년은 경험해 보면서 저는 그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됐을 때에는 뭐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마음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은 그건 잘못이지.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나무를 보라는 거. 그리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다. 열매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말, 행동입니까? 그 사람의 삶이지.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믿을 만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오해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상한 믿음을 가져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또 모르고 설교하는 내용 보면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보는 맹신을 조장하거든요. 그건 자기 수준에서 질투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는 뭐예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좀 이러면은 관심 있는 사람 질투하는 것 재성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주는 사람이 좋지, 내만을 잘하는 사람은 스토커지. 그게 뭐 잘해주는 사람입니까? 참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선하고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저는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 그 잘해주면 진짜예요. 근데 내한테만 잘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주면은 내한테는 분명히 뭔가 저의가 있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질투라는 거. 우리가 뭐 그게 좀 심화되면은 스토커지만은 심화 안 되면 우리가 질투한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래 놓으니까, 너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질투하면은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거 봤지? 해석을 잘못한 거거든요. 이해되지? 그래서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하고 좀 다른 내용에서 말해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 그래서 엄마는 그 딸이 나올 때까지 신천지 본부에서 우리 딸 돌려다오 라고 할 때, 그 엄마는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질투하잖아요. 딸의 사랑이 엄마보다도 거리 더 가 있으니까.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열매, 좋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지가 저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해버리니까 얼마나 웃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이해돼야 돼. 그 엄마가 이만희에게 빠져서 집 나가가지고 거기에 생활하며 앵벌이 하는 그 딸을 이만희에게 질투한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희에게 넘어가지 싹 넘어가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사탄하고 여러분 성령은 0.001 차이라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란다. 요거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데 그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글들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대로 해석을 한 대로 살았을 때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해석하는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느냐, 이걸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는 이만희에게만 유익이 되잖아요. 성경 해석을 똑 떨어지게 하는데 정명석도 나름대로 성경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만 유익이냐면 지에게만 유익이에요. 그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기성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만 좋은가 하면 목사님 당사에게만 좋은 것은 이단하고 비슷한 거죠. 단지 이단과 같이 우리의 인격이나 삶을 파괴할 정도가 안 되는 정도이지.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도 없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행동, 내 개인적인 이익은, 그런데 공동체에는 이익이 되어져. 그런 게 순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나 교회에서나 살아가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헌금하는 것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바치는 거라고. 그러면 교회에는 유익이지만 나는 손해잖아요. 자, 유익이 된 공동체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공동체가 교인을 위한 것이 될 때에는 내가 그런 헌신을 기꺼이 하죠. 그게 우리 교회 지금 젊은 사람에게는 보람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저기에 여러분들에게 보람과 상급만 이야기하면서 세워가지고 김종욱 목사만 띵까띵까 이러면 나 이단하고 같은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자녀들, 또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 이런 분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도 할 수 있었지. 여기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다 해줄 때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진리의 유익성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할 때에 유익성에 관하여서 먼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할 때에, 또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해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지난번 수요일 제가 강의를 짧게 했지만은 3번을 들어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이 자칫하면 교인들이 사기꾼에게도 믿어주는 것이 있겠고 이단에게도 믿어주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요걸 하면서 점을 찍어야 되겠다, 피어리들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거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이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이제 기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믿을 때에, 사람들이 이래 믿을 때에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큰 것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진다. 기억나세요? 그게 유한한 인간의 심성의 한계예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와 하는데, 그랜드 캐년 모형을 보고 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장각에 뭐 여러분 이런 데 가보면은 진짜로 그 계곡이 와 하는데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와 안 해요. 똑같은 말도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면 와 하는데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와 안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유명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 와 했다가도 지 엄마가 진짜 똑같은 말을 해도 흘려 듣잖아요. 왜? 우리 엄마는 별로 유명하지 않거든. 설교도 하면서 참 아유,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한 거에는 와 하는데 내가 설교한 거에는 진짜 유익한데도 흘려 들을 때 참 죄인의 인간의 신성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줘요. 금방 믿는 것은 유명하게 된 사람에게 금방 사람은 늘는다. 그 믿음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믿도록 경력을 부풀리고 어느 누가 성경을 많이 하신 분이 그랬대.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분이 좀 돋보이려고 했다고 이력서도 참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성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은 실상이 보여요. 실상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안 보면은 실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에 있으면은 어떤 큰 사람이 와도 주눅들지 않아요. 어떤 하잘것없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유명한 사람 와 뭐 우리 교회 와 이런 거는 자기 안에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봐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나 헌금 못하는 아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 젊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 목사님 안에 하나님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을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외형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면서 와 했다가 무시했다가 그거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된 나무에 쏘아가기가 싫어요. 열매는 안 봐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에 태어나도 하나님이시에요. 왕궁으로 안 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과 신앙생활을 내가 늘 구분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돋보이고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압도당해요.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그 큰 데에 압도당해요. 준비 찬양에 압도당해요.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조영규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뭐 병자 일으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쫙 하면 뭐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돋보이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이단들이 대부분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미라클하고 사인을 모르기 때문에 미라클을 표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느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뭔가 하면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진짜 그대로 됐다고 해. 웃자다가 맞춘 걸 가지고. 정명석이도 웃자다가 맞춰서 서울대, 연대, 이대, 고대 애들이 다 넘어갔더라고. 뭐 어쩌다가 맞췄는가. 노태우가 대통령 된댔대. 그 다음에 김영삼 된댔대. 김대중 된다 했대. 그거 맞췄다고.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득표도 맞췄대. 노태우 1등, 김영삼 2등, 김대중 3등, 김종필 4등 될 기라고. 그건 나도 알았어요 그때. 왜 알았는가? 3명은 삼김씨는 분열됐고 노씨 하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1등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김영삼은 경상도 쪽이니까, 경상도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2등은 할 거라 생각했어요. 김대중은 3등 할 거라 했어요. 김종필은 아무리 봐도 내가 4등 같더라. 누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만한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와 잃어버리면은 희한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대부분 이단을, 교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런 미라클을 표적으로 내세우려고 그래요. 미라클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신학 하는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해요. 치유하는 데 가보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사가 아니고 교주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목자가 돼가 있어요. 목사가 양이 안 돼가 있고. 목사님은 분별해야 돼요. 앞에 내가 성경의 팩트를, 질투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분별해서 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야지. 그 피리 소리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교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가령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나도 행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뭐라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크게 하리라는 그 말을 딱 따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뭐 대통령 선거 맞추는 거와 같이, 진짜 지금 우리 이해되지 않는데 도저히 될 수 없는 입장에서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하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51%는 생겨요 지금. 큰일이에요. 그런. 그래서 일본도 저리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그게 거기만 있느냐. 얼마나 기성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진짜로, 지난주일 제 마음에 그런 게 생겨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딱 한 배만 되어지면은 멋진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열매 뭐예요? 여러분들 데리고 다 데리고 괌 가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가 됐는데 여러분들 데리고 괌 휴가 가려고 안 하고 목사님 지가 1등석 타고 괌 가려고 배가 하라면은 그건 잘못이다 이 말. 이해되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 응? 지금보다도 이제 훨씬 많아져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외국에 갈 때 1등석 타고 이러면은
그건 아니지요. 또 연세 드시면 1등석 탈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많은 것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야? 강남의 파락군 같은 교육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제공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지금 목회 정관을 제가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자격과 예우에 대해서 거의 다 만들어 놨어.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여주면 좋은 일이 있을 테고 또 해석은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교인의 자격.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 열려져 있지만 아무에게나 해줄 수 없잖아요. 겨자씨 헌금이라든지 여러분 뭐 그래서 요양병원을 하도 나는 보통 교회가 요양병원 해가지고 뭐 낙골당 해가지고 돈 벌어서 교인들에게 혜택이 없다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교인을 위한 것을 해야 돼요. 요양병원 해도 우리 교인들의 요양병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익 창출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교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목사님 다음에 선양들이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잖아요. 요걸 그대로 해서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 믿는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가 부활하셨잖아요. 교주도 할 수 있대. 대부분 이단들은 그 차이를 알아야 돼. 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만이 진짜 표적인가? 미라클이 진짜 표적인가? 진짜 표적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미라클을. 바울도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도 병자를 고친 것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병자 고친 것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과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기록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의 종결이라 그래요. 이제는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지 못해버리면은 교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미라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사인 이야기 하잖아요. 손가락 이야기하고. 자, 바울도 베드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럼 베드로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돼. 성경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의 손을 얹은 적 병자가 나으리라고 한 것은, 자,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내가 일반 신학자들하고의 약간 차이는 뭐냐면, 일반 신학자들은 그런 기적은 성경으로 끝났다 이래버려요. 그런데 끝나지 않고 실상으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하고 지금 있는 거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 버리면은, 그걸 해석을 제대로 안 해주면 교인들은 표적을 따라서 기적을 따라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요건 맨 마지막에 내가 할 말이지만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약속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그분의 믿는 자의 역사를 우리는 봐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미라클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는 잘못된 거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게 구원사의 사건과 신앙생활을 구분해라라는 말이, 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소경의 눈을 뜬 것도 사실인데 이건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온누리교회가 참 잘못한 게, 저도 하영조 목사님 존경하는 참 잘못한 게 사도행전 29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송기철이 같은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나는 거예요. 28장으로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그것이 믿어서 오늘 거기에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돼.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가, 성령으로 가족이 된 것을, 그 말을 이제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행하라고 베드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다 이 말. 그럼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절에도 해요. 귀신 쫓아내는 거나 무당도 병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치유사역 하는 데 가면 목사가 무당인지 무당이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열광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런 데 가보세요. 수요일날 빈자리 없어요. 연세 중앙 윤석전 이런 데 가보세요. 이런 빈자리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행하려고 거기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유흥. 그 종교적인 유흥은 미라클이에요. 독재자들이 자기가 독재하기 위해서 프로야구의 유흥으로 사람들을 몰듯이, 종교적인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것은 교회에서 그런 치유와 기적의 쇼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유흥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흥민이 축구 보고 열광하는 것보다 내가 공 한 번 차는 게 나에게 건강에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왜 눈에 안 들어오노?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설교를 유흥으로 즐기려 하지 마세요. 요즘은 설교가 너무 희화화돼 가지고 교인들이 아유 그 가면 그 목사님 개그맨보다 더 웃겨. 진짜로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행하려고 들으면은 정말 이제 요한계시록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들이라도 내 말을 듣고 행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설교를 가지고 유흥으로 삼지 말고. 204장입니다.